자, 오늘은 제가 제목이 속건제인데, 속이 건강해지는 제사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도입을 이걸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오늘 현서랑 현우가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등에 올라탔다고요? 등에 안경을 쓰고 올라탔는데 또 그냥 둘이 이렇게 탁 하면서 안경을 깨트리고 여기에 이렇게 손이 비어 갖고 왔어요. 자, 속건제로 적용을 하면 뭐냐면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미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안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순양을 한 마리 들고 와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 같으면은 오늘 올 때 순양을 한 마리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 안경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뭐 안경값이 만약에 5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5만 원과 20%에 더한 금액 6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 현우한테 주면은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설교 끝난 거예요. 속건제가 뭔지 다 아셨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요, 이렇게 사람 할 때 이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까지 이렇게 이제 5개 중에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속건제. 그런데 이 건자가 무슨 건자면요, 허물 건자래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는 것.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요, 막 허물이 막 이만한 것이 길게 있어갖고 이걸 봤더니 이게 뭔가 봤더니 뱀이 허물을 벗고 간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볼 수 있는 허물은 우리가 때 같은 것도 목욕탕 가서 얼마든지 때밀이로, 하여튼 우리 현서도 현우도 목욕탕 가서 제가 이렇게 등을 밀어줬더니 어마어마한 허물이 나와요. 그렇게 벗기면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허물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때밀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속건제 예물을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순양은 다른 제사에 쓰질 않아요. 오로지 속건제에만 쓰기 때문에 순양을 가지고 막 이 제단 앞으로 온다. 그러면 저 사람 다른 사람 재물을 가져가서 그 속건제를 드리러 오는구나. 이렇게 구약시대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그 죄, 그 다음에 말씀을 안 지켰을 때 한 죄,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고, 또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뭐 현우한테처럼 이렇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가져가서 안 주는 경우, 속이는 경우, 이랬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뭐가 있어요? 성물에 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든가, 대부분이 제일 하는 것이 11조 예물이죠. 그리고 첫 예물. 우리 선영이가 일주일 일하고 월급 받았다고 첫 예물을 냈어요. 그래갖고, 3주 더 내야 된다? 내가 그랬죠. 그래야 맞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첫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해 동안에 뭐 추수감사 이런 예물도 있지만은 첫 예물도 내가 첫 월급을 받은 거를 빨간 내복을 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드리는 거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 하게 됐을 때, 위배했을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였을 때, 배상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돈으로 얼마 5분의 1을 더 내는 이런 행위가 이제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속이 건강해지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속이 건강해지는 제사를 드리려면은 벌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내가 여행을 갔다 오는데 이거 좀 봐주겠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 강아지를 모르고 봐주다가 도망가 버린 거야.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내 강아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언제 강아지를 맡겼어?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속이는 일이죠. 아니면은 강아지가 죽었어. 뭐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앤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이 많이 들어가고 요즘은 강아지 막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으로 위로한다라는 것은 돈으로 위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 뭐 이런 것처럼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돈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죄 지은 것을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왜 돈으로 보상을 하는가 봤더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질 못하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돈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1890년도에 독일의 사회학자, 뭐 정치학자, 뭐 법학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관점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와 민주주의 정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윤리가 나오고 기독교에서 정신이 나온다라는 그 지금 속건제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벌금 제도가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 10조 2항 이래갖고 벌금 3만 원 이렇게 띄어요. 제가 의경 있을 때 그걸 하루에 막 100장씩 띄었어요. 그리고 차 이렇게 잡아갖고 안전벨트 도로교통법 21조 3항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3만 원. 그러니까 뭐 싼 거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싼 게 그거예요. 막 신호 위반을 하든 뭐 유턴을 잘못해갖고 뭐 하든 전부 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싼 거를 끊어줬는데 하루는 무단횡단을 엄청 하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여기서 잡아갖고선 딱지를 끄니까 저쪽에서 막 무단횡단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도 지금 무단횡단을 왜 나만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2명이 나갔어요. 그 2명이죠. 결국 10명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딱지를 100장씩 끊으니까는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벌금을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뭐예요? 막스 베버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벌금 제도를 가지고 속건제의 벌금 제도를 가지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사회가 평안해지더라.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법으로 많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정화가 됐다라는 사회가 그 책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싱가포르 가면은요 껌을 거의 안 판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껌을 하나 싣고선 탁 뱉었어. 걸리면 얼마 낼까요? 얼마? 10만 원. 8배예요. 80만 원을 낸대요. 그러니까 껌 장사가 안 돼갖고 껌 파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건제에 나오는 벌금 제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법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속이 잘 지켜져서 신용사회가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 가지인데 14절에서 16절은 성물에 관한 속건제, 17절부터 19절은 계명에 관한 속건제, 둘 다 하나님과 관련됨으로 제사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11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믿다가도 내가 잘 안 내는 경우도 있고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거, 한 해에 수확했던 뭐 이런
그 첫예물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 거를. 나중에 알고서는 네 다시 조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규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의 가산을 붙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세대 신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구약학 교수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막 성서학당에서도 막 나오고 TV에서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루는 청년부 목사님이 나가셔갖고 담임 목사님이 이 교수님한테 우리 청년부 좀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청년부에 설교를 했었대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제 사회 취업을 해서 나갔는데 자기가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나고 나서 4개월째 월급을 딱 받으니까는 3분의 2가 더 들어오더래요. 돈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만 원 받았으면 한 170만 원 받은 거고 200만 원 받았으면 한 300 들어오고 300 한 20 들어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려니까 갑자기 아까워서 못 냈다고 나중에 와서 그 한 2달 후에 와서 고백을 하면서 11조를 가져왔길래 이 구약학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이 속건제에 대한 거를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네 가져온 거에서 20%를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딱 그렇게 말했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나와서 고백을 하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뭐 부가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체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가 나가고 교회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게 돼서 그렇게 내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다라는 마음이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신학생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 걔 왜 그랬냐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정말 그 당시는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업자인 줄 알았대. 자기가 뭐 그렇게 해서 아까워서 못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마음을 정말 다시 돌려갖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더 내라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더 내라 그래갖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4, 15,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대하여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범죄를 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 다음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거죠. 첫예물이나 11조에 대해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을 그를 위해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을 하나 제가 풀어드릴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안 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벌었어요. 11조를 그럼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안 냈어. 그럼 1년에 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라면은 그죠? 120만 원을 10년을 안 내면 얼마예요? 1200만 원.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교회를 다닐 때 1200만 원을 가져와야 되느냐? 그럼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5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 이게 뭐냐면은 네가 얼마를 낼지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한 20년 안 나왔으면 뭐 2,400만 원 갖고 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못 내겠습니다. 이래도 관계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하되 내가 만약에 다시 취업을 해갖고 이제는 조금 더 벌어서 2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정말 다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딱 가져오면 20만 원에 20%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 그래서 4만 원. 그래서 24만 원을 내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동안 띄어먹은 게 있다고 현금 서비스 다 받아갖고 그거 냈다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갖고 이게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온 게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성소의 세계는요, 이 당시에는 성소에 내는 그 동전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겔에 따라서, 그 동전에 따라서 몇 세겔 은을 낼 건지 스스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네가 정한 거에 5분의 1을 더 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12,000원 갖고 내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막. 그러니까 1,200만 원 낼 사람이 갑자기 내가 정한 게 20만 원이어서 24만 원 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고 뭐 이러는 뭐 경우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산해서 낼 땐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벌금을 내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얘기의 중심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낼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에게 세상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다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내는 세금도 너희들이 그대로 하나님한테 바쳐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떼어먹으면 안 되죠. 가스요금 3개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내면은 이건 없지만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내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해서 낸다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건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속이 건강해지는 제사를 드리려면요, 사람과 관계에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단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 돈이 현금으로 바꿔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를 다 갖고 가면 안 될 거 너무 많이 찾아놨어요. 그래서 야, 이걸 좀 맡겨놓고 갈 테니까 좀 맡아주고 있어 하고 친구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날 친구한테 이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 갚아 그래갖고 이 내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르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야 고마워, 그리고선 내가 맡긴 돈 있지 그거 좀 줘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언제 맡겼어? 차용증이라도 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친구 부인이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그 돈 몇 푼 갖고서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빨리 가서 다시 돈 돌려주고 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100만 원을 딱 찾으니까 부인이 옆에서 왜 100만 원만 찾아? 20만 원 더 찾아갖고 갖다 줘. 이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100%만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치고 나서 걸리면 그대로 주고 안 걸리면 그냥 자기가 가져버리고 이러면 사회 질서가 얼마나 문란할 거냐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거기에 부과해서 20%를 더 내게 함으로써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이 속건제에 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떠올 이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이 속건제를 아주 배포 있게 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그 마태와 같이 세리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막 뜯어내요. 근데 100원만 뜯어내도 되는데 200원을 뜯어내서 나머지 100원은 내가 갖고 100원은 받아갖고 로마에다가 올리고, 이러니까 세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남의 것을 착취하는 거죠. 거짓을 속여서 더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거는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한 얘기고요. 속건제에 해당되는 건 그 뒤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를 갚는데요? 내갑절을 갚는데요. 원래 20%만 갚아도 되는데 내갑절이면 400%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배포 있게 속건제를 드린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던 그 이웃에게 가서 120%로 더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고 그렇게 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제 그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 주인공이 왜 속이 답답한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연이 굉장히 화난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속건제 정신에서는 뭐예요?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 면회 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용서해달라고. 용서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가 예배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나 묶인 것이 있다면 가서 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갔으면 전도연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했던 일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당신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요. 이 전도연이 하나님이 다 용서했대. 나는 뭐야? 나한테는 왜 용서를 안 구해? 이렇게 붕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 정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가서 그래서 오늘 레위기 6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미안하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 분할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재에 줄 것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타인에게 가갖고 다 물어주고 돌려주되 원래 있는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화해를 청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나마 그걸 알아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하나님이 진짜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오늘 다 배우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왜 이 5가지 제사 왜 배우는지 그 목적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시킨 대로 다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그냥 제사만 지리면 내 죄가 사해지지하고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게 거의 말라기 구약의 끝나는 지점에 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상한 것들을 일부러 드리고 막 이러는 게 왜 형식적으로 이 제사만 드리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아. 나를 아는 지식이 뭔지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는요, 번제, 제사, 예물 아무리 많이 가져와 봤자 아무리 소용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도 그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을 가져와야지 진짜 예물이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이나 아니면은 이웃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월 25일 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서 같이 잘 만나갖고
점심 식사라도 하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투를 하나씩 드릴 건데 그 봉투의 의미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이 속건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못했어라는 말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줬을 때 화목하게 앉아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저 사람처럼 내가 미안해 라는 얘기도 안 했다면요, 상대방은 왜 왔어? 나 화만 나게. 하나님이 당신 용서해 줬다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고 탈선을 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엄청나게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120% 미안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번씩 70번이면은 77에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건데, 이거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를 받아주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서 화해를 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화해를 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잠언 16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를 할지라도요, 사람의 행위가 가서 내가 화해하고 용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면은요 화목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왔을 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고, 정말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우리 김대성 성도님도 그때 오셔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당신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멋쩍지 않게 뭐라도 선물이라도 주고, 또 괜찮다면 차라도 마시고, 그러면서 화해가 조금 된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된다라면은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예배가 어떠한 기분인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그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당사자가 안 받아줘갖고 나 너랑 절교야, 왜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화목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을지라도 내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했습니다. 언젠가는 화목하게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래 하시게 되면, 저는 성구영신 예배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 마지막 12월 31일 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모두의 예배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